주께서 그들 마음을 고생으로 굽히시니 돕느니 아무도 없어 쓰러질 것 같더니 공경 속에서 그들이 야훼께 부르짖을 때 당신은 그 고생을 면하여 주셨도다. 시편 107편 12, 13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봉사할 사무엘 상권 4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해서 그 계약궤까지 다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제 엘리가 그 자리에서 충격사한 사건과 또 야훼 계약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되돌아왔는지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블레셋의 폭정에 짓눌리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온 집안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사무엘은 그 백성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시오. 이 아스타롯은 바알의 애인으로서 이 풍요로운 풍작을 또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그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그분만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블레셋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주실 것이오. 사무엘은 그의 그 말에 순종해서 우상을 다 치워버린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고 사람들은 미스바로 몰려와서 물을 길어다가 주님 앞에 부었다. 바로 그날 그들은 단식하며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참회의 예식을 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블레셋인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주 하느님께 쉬지 말고 빌어주십시오 하고 청했는데요. 이때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통째로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블레셋인들 위에 큰 소리로 천둥을 내리시어 울리시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자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적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주님께서는 광야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그들을 백성 앞에서 사무엘을 모세처럼 세워주신 것이죠. 블레셋인들은 이렇게 꺾이고 나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백성은 평화를 누렸다고 성서는 기술합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내 이스라엘을 위해서 판관직을 수행했지만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내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입속에만 치우쳐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그르치게 내리는 인물이라는 것을 8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리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어른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처럼 우리를 다스릴 임금을 정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어요. 사무엘은 엘리사제 아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보았고 그가 하느님의 성전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바로 그 엘리사제 집안의 그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그 집안이 몰락하리라는 예언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은 아마 자기 아들들에게는 참으로 정신 차려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가르쳤으리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 아들들이 판관의 직책을 맡았을 때 그들은 자기 아버지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자식을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입속에만 치우쳐서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그르치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더구나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직접 왕으로 받드는 대신에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해 왔을 때 연로한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느님께 의탁했어요. 사무엘이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내가 더 이상 자기네 임금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인간 왕을 그 왕정의 폐단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말해줬지만 백성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라고 이르시죠. 이로써 판관 시대가 끝나고 왕정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현재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책을 읽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의문하실지 모릅니다. 성서의 역사를 기록한 성서 저자들이 하느님 백성의 역사를 바라보는 같은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그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뿐 아니라 그들이 극심한 고통에 짓눌려서 울부짖을 때 또 그들이 죄를 짓고 크게 타락하는 그 가운데서까지도 역사의 숨결에서 그 하느님의 사랑이 숨쉬고 있음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이 성서 역사를 저술한 성서 저자들의 의도라고 봅니다. 또 그들을 통한 하느님의 의도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참 생명이며 구원이신 하느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에 빠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비의 주 하느님, 저희 모두가 물질과 이기심과 오만의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당신께 돌아서게 하심으로 찬미 받으시고 사무엘처럼 속썩여주는 자식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자녀들, 젊은이들이 당신께로 돌아오는 큰 회개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또 우리 이 어려운 세기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 예수님, 공경 속에서 그들이 야훼께 부르짖을 때 당신은 그 고생을 면하여 주셨도다. 시편 107편 28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애청자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빌면서 사무엘 상권 9장에서부터 12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선택된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9장 시작부터 베냐민 지파의 유지인 키스의 아들 사울의 뛰어난 외모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이 사울이 종과 함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사흘이나 찾아다니다가 헛수고만 하고 돌아가려던 참에 시종의 권유로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그 종은 사울에게 혹시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실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그 젊은 주인에게 전한 것이죠. 한편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방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그 사울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사가 우연이 아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게 되는 모든 일 안에 하느님의 분명한 의지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어떤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게 되죠. 그에게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든다든가 안 든다든가 하는 이런 그 표면적인 삶의 단계를 벗어나서 좋고 싫음이나 깨끗함과 더러움, 거룩함과 속됨 등의 이 그 상대 개념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안에 흔들림 없는 주님의 평화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리 준비한 만찬에 사울을 초대하고 그 밤을 편히 쉬게 한 다음날 새벽에 그들이 떠나기 전에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하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선택에 관해서 10장에 이 10장 시작 부분하고 중간 부분에 아주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누차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 다른 전승이 합쳐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전승에서 각 이 첫 번에는 이렇게 그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의 사울의 선택이 나오고 두 번째 전승에서는요. 사울이 각 지파를 다 주님 앞에 모이게 해서 제비를 뽑아가면서 점점 범위를 좁혀가는데 베냐민 지파의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를 찾아보았지만 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다시 주님께 여쭙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고 그 사람들이 여쭙자 주님께서는 그렇다. 저기 침짝 사이에 숨어 있다 하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곳에서 사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했어요. 사울이 그 큰 중책이 두려워서 침짝 사이에 몸을 숨긴 것이 참 재미있죠.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침짝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할 만한 무엇에 몸을 숨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제 사무엘은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청한 대로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주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을 세웠고 이제부터는 이 임금이 여러분을 이끌 것이요 하면서 그의 그 권위를 사울에게 이양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라도 있어 하면서 이 자기의 권위를 이제 사명을 마친 다음에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학대하거나 억압한 일이 있어?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갚아주겠어. 이렇게 말을 하자 백성은 그의 무죄를 확증했죠. 얼마나 부러운 상황이죠.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들이 그 임기를 마친 다음에 사무엘처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모세의 고별사를 영상시켜주는 사무엘의 고별사는 백성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마다 판관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하느님의 구원을 약수를 하면서 사무엘은 당부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오. 여러분에게 이익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마시오. 여러분은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을 충실하게 섬기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악을 일삼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금도 모두 쫓겨날 것이라고 당부합니다. 평범한 일상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야훼 하느님,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일어나는 모든 일 안에서 당신의 오묘한 손길을 의식하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혼란과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도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올바른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만일 너희가 주님을 경외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너희뿐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임금도 주 하느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사무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도자를, 올바른 지도자를 저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느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참예수님,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물을 바치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기보다 낫습니다. 사무엘 상권 15장 22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사무엘 상권 13장에서 15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자기 생각과 하느님의 계명, 그리고 자기의 뜻과 하느님 말씀에 양다리를 걸치고 자신의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내면 깊이 숨어있는 탐욕과 오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말이 많았어요. 사울의 신앙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얕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할까요?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거우면 즉시 말라버리는 것과 같죠. 그 몇 가지 예로 사울이 길갈에서 블레셋군과 대결했을 때 이스라엘군이 모두 겁에 질려서 사울 곁을 떠나고,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이레를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았어요. 군사들은 사울 곁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울은 당황해가지고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물을 바쳤어요. 사울이 번제물을 바치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이때 사무엘의 문책을 받은 사울은 군사들이 저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어리씨는 약속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데 블레셋인들이 mik바스에 몰려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인들이 나를 향해 길갈로 내려오는데도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번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은 자기 변명에 참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어요. 사울의 앞으로 나오는 그 말들을 보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리게 한 것은 아무리 위급한 때라도 사울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신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이제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임금이 제사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제권을 침범해서 제사를 드릴 만큼 기다리지 못한 사울의 조급함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임명했노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인들을 쳐서 승리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데에는 수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그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사울과 대조가 됩니다. 후에 요나단이 부왕의 명을 어겨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군사들이 그를 변호하기를 그는 오늘 하느님과 함께 이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두어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자기 뜻과 하느님 뜻 사이를 양다리 걸치고 그냥 적당히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도 따르고 하느님 뜻도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그 태도가 아주 전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 아말렉을 치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아말렉의 죄를 벌하시려고 그들을 완전히 전멸하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군사들은 전멸시키면서도 그 임금 아각을 살려두었었고, 그리고 그 양과 소와 기름진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과 새끼 양들, 그 밖에 좋은 것들은 모두 아깝게 여겨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없애버렸다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나섰는데 누군가 그에게 사울 임금이 갈멜로 가다가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곳을 지나 내려가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처럼 하느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드리지 않고 그 작은 승리에도 자기 기념비까지 세우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자 사울이 주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 하고 선수를 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제 귀에는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또 소 울음소리도 들리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울이 아말렉 쪽에게서 끌고 온 것들입니다. 군사들이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둔 것이죠. 그 밖의 것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이제 사무엘이 그에게 그만두십시오. 간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실지 몰라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내보내시면서 이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가서 저 아말렉 죄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전리품에 덤벼들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했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에서 배척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사들이 두려워서 주님의 분부와 어르신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었어요. 이번에도 사무엘은 자기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에게 또 죄를 전가시키고 있죠. 이처럼 사무엘은 군중에게 또 군사들에게 아부하는 비겁한 지도자로서 왕이 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살려둔 아말렉 임금 아각을 사무엘은 처형하고 나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두고 사무엘은 슬퍼했다고 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저희가 사울처럼 양다리 걸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